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저녁에 이제 원단 말씀 준비하는 팀이 모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상팀, 특히 찬양, 작사, 작곡하는 팀, 현수막 만드는 팀, 그다음에 교회 장식하는 팀, 매년마다 모이는 예전교회만의 행사입니다. 저희는 한 달 전에 이미 원단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팀이 모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 62장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길을 열라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라는 겁니다. 도를 제하고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나가는 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임하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마다 이사야서 62장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은 시대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두고 이번 연도 말씀 받습니다. 이번 원단 말씀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도 마음 담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셨습니까? 저는 성경 두 곳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 비유하신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인생은 빛과 같이 되어져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이 세웁니다.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 세웁니다.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보게 하고 우리 통하여 길을 찾게 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 인생이 귀한 거겠죠. 반면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소금 된다라고 합니다. 소금이 맛이 없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소금을 주님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밟힌다라고 합니다. 어쩜 오늘 애가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 가서 사명 잃어버린 겁니다. 우상에 빠진 겁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떠나가게 된 겁니다. 여호와가 버려버린 겁니다.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게 되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인생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경 또 한 곳이 마음에 담겨졌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명을 놓친 겁니다. 사명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호와가 그 사명 감당하라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줬는데 어쩌자고 그 사명을 팔아버리고 그 여인의 품에서 팔아버리고 그 옷 같은 거 챙긴다고 팔아버리고 자기 명예, 분노 때문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그냥 사명 없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워낙 좀 사명과 먼다 보다.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그 인생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두 눈도 뽑힙니다. 옷 벗겨져가지고 연자맷돌 놀립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조롱하게 만듭니다. 그 삼손 보면서 하나님까지 조롱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사명을 몰랐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사명 중요하죠. 사명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여호와의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 여호와가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사명을 주시고 모든 축복 다 약속하셨는데 사명 한마디로 말하면 이면 계약이라도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 여호와 이면 계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론입니다. 사명은 여러분의 인생과 굉장히 관계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사명하면 내가 어디서 전도 많이 하는 거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데 사명에 따라서 사명 감당 유무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복이 왜 임합니까? 여러분에게 왜 우리를 축복해야 됩니까? 구원받고 사는 거 감사한 거 아닙니까? 들불도 먹이시고 공중에 새도 입히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안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왜 우리는 왕 앞에 가고 왜 우리는 대적을 이기고 왜 우리는 은과 금을 얻고 왜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까?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진정한 인생 성공은 하나님의 사명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축복을 원하십니까? 사명과 함께하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너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사명, 이명 계약을 여호와께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치유도 하셔서 왕 앞에 서고 왕을 취하고 왕을 세우는 이런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입니까? 생각, 판단, 결정할 거 우리 인생에 많이 있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는 그냥 둘 다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는요, 우리 판단해야 돼요. 그때 뭐 갖고 판단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명. 뭐가 하나님의 사명과 맞겠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겠는가? 정확합니다. 무슨 성령인도 하니까 뭐 주님이 뭐 동쪽이야, 네 발자국만 가,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 인생에 사명을 주시고 사명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명이 원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느느웨입니까? 다시스입니까? 사명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명대로.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사명 따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명 따라. 그럼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여러분 인생의 길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인생에 이명계약 분명히 있고 사명이 있어야 돼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여호와가 지금 그렇게 인도한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존귀함이 사명에 담겨 있습니다. 사명 감당한 자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믿음의 세 친구, 어떤 공통점이 있죠? 왕들이 돈 많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존귀하게 생긴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내 반지 껴줄게. 네가 이제 네 나라 다 관할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절도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고통을 해결해 줬어요.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절까지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대왕입니다. 그가 함부로 누구에게 절하겠습니까? 사명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렇게 한다니까요. 복음 증거하는 자, 복음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권위라는 것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 치근해집니다. 세상에 세워지면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 말단 직원도 괜찮아요. 뭐 어린애여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뭐가 답이 있어, 뭐가 힘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뭐랑 관계된 것 같습니까? 불신의 말 맞다는 운명입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넣어준 분도 하나님이고, 사명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사명을 이뤄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요셉은 이해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힘써서 감옥 넣는 것도 아닌 것을. 여호와가 어쩜 정확히 그렇게 인도합니까?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이해가 안 됩니까? 사명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사명을. 이면계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세상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여호와 딱, 여호와가 세계복음화의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 없는데요. 없다면 오늘 주님은 생명을 걷어가실 것입니다. 뭐 한다고 이 땅에서 고생합니까? 무상급식 좋아하시죠? 천국이 무상급식입니다. 무상주택, 보석도 무상입니다. 그 일찍 가는 게 기쁘지 않을까요? 아멘입니까? 했다고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왜 여러분이 아직까지 살아계신 것 같습니까? 전 그래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했다고요?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면 여호와는 불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100살까지 산다면 그건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중요한 기능을 줬다면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너무나 좋은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직장을 만나고 스승을 만났다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라고. 혹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 문제 가운데 힘들었다, 그것도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금 여호와는 여러분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인도해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못 느껴. 우리가 잘 몰라. 여차하면 소금 됩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여호와가 어느 순간 이 소금이 맞췄구나, 어느 순간 놔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밝혀지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읽어봤습니까? 수많은 나라 이름 나오죠. 소돔, 대적 원수, 열왕, 이방인, 우스 땅, 에돔. 다 뭔 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여호와의 복음으로 정복하고 그들 살려내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 잃어버리니까 이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이들이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이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들이 빼앗기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는 왜 여러분을 보호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바울이 탄 배는 왜 무너지면 안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참다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명 발견입니다. 나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전 교회 목사로서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언제까지 이 교회 있으면서 이제 비전 2025 10년 차가 되었죠. 너무 감사하게 잘 응답이 되었어요. 저도 솔직히 이 정도까지 응답이 올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냥 소수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너무나 잘 도와주셨어요.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우리 그동안 빚도 갚아오는 가운데 너무나 잘 왔고,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간 또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중요한, 여태까지는 교회 안을 날마다의 충만한 교회로 만들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밖으로, 그래서 이사야 62장 길을 열라, 만민을 보게 해라, 오게 해라, 가게 해라 하는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저희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더욱더 복음 안에서 세워놓고 복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세계 복음화로 모든 성도가 각인되어지고 각 현장과 구역들이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목사님 뭐가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 교회가 앞으로 굉장한 응답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저는 설교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예배 시간이 짧아도. 왜냐? 우린 말씀으로 근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딱 듣습니다.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혼자 읽기도 합니다.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딱 담기는 거, 막 마음에 남는 거, 막 마음에 막 딱 짜릿하게 오는 거,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담겨주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응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담기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만큼은 내가 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9장을 굉장히 설교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날마다 이태 동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고, 그거였어요. 예전 교회 설계할 때 마음에 담았어요. 그렇지, 날마다 모이는 교회, 치유운동하는 교회, 후대운동하는 교회, 저 소아시아 전도하는 교회, 그거 마음에 담고, 그거가 저의 마음에 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너 그거 해봐가 아닙니다. 저에게 사명으로 하나님이 귀에 대고
사도행전 19장 읽어봐 이렇게 안 합니다. 제 마음에 담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십시오. 매 예배가 되면서 그 사명이 구체화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이 사명이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요렇게 다음 주는 이렇게 사명이 매 예배 시간마다 구체화돼서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의 힘이 딱 생기고 확정되어지고 요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달란트를 통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요셉의 환경 다 여호와가 인도했거든요. 그게 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있는 환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 환경까지 오게 됐습니까? 그게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달란트, 남달리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달리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 때 표가 납니다. 그거 시키면 밤새껏 가도 아깝지가 않고 재밌어요. 그게 이제 그 아이의 달란트거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막 게임하는 달란트 빼고 그런 거 좀 잘 해줘야 되겠죠. 그거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환경 가운데 교회 환경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과 예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이제 퀄리피케이션과 라이센스를 더 확장하고 문을 열어나갈 겁니다. 여태까지 교회는 다 복지 사업했습니다. 사랑부가 복지 아닙니까? 아이들 비전 205가 방과후 아닙니까? 노인분들 그거 노인 복지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 분들 의학교 복지 아닙니까? 우리 다문화 학생들 다 복지 아닙니까? 근데 그전까지는 우리는 정부 보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뭐 별로 못 도왔죠.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예전 교회를. 그래서 그런 현장도 나갈 수 있고 복지도 열 수 있는. 그래서 길을 열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향하여 길들라. 그게 제가 딱 마음에 담겨서 내년도 표로 삼아보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마음에 담으세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보니까 예전 교회 이제 직원들도 계시고 또 교육 파트, 또 비전 파트, 참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교회가 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죄송한데 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 방향이 아니십니까? 물론 제가 주로 만듭니다. 그거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사명 찾아보세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글쎄요, 앞으로 예전 교회는 호주 오세아니아 복음할 겁니다. 이 교회는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15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교회 어떤 특성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쩌면 저는 결국은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하여 이미 우리의 사명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분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사업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틀려 안 맞아. 그렇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이만큼 쌓아온 거 그 위에 또 내 탑을 쌓고 내 자녀가 쌓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나는 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해오신 가업, 어떤 노하우, 그거 어디 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때는 부모님이 뭘 하시는가 그 환경 보세요. 그거 있습니다. 그 달란트. 그 저희 아버지는 선생님이었죠. 그러니까 저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주로 가리키는 걸 좋아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생각나. 선생님이 뭐 설명하는데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선생님이 하도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집에서 형이 딱 2, 3분 얘기해 줬는데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은 그런 걸 잘합니다. 막 설명하고 가리키고 하는 것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내 아버지가 뭐 했는가? 그 일본에는 600년 된 국수 가게가 있다고 하네요. 뭐 좋은 대학 나와도 후손들이 그거 한다네요. 그거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저는 그런 거 없어요 하지 말고 한번 부모님이 뭐 하셨는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은혜와 힘이 있는가? 우리 아버지는 뭘 하셨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 그 굉장히 중요한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 문제 한이라는 것이 또한 있어요. 어려운 거죠.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가진 가족이 있고, 나에게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에 상처가 있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만났던 이런 부분에게 이런 거 있고, 그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혼낸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불신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운데 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나와 같은 한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의 이명계약이고 사명입니다. 자녀에게 오직 복음으로 넣어줘서 말씀 끊기지 않게 하는 한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말씀 딱 붙잡으세요. 환경과 달란트, 가업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이 세 가지 정도만 되어지면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아마 지금 머리에 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원하시겠구나. 여러분 자녀 보면 생각됩니까? 하나님 이 자녀에게 뭐 하겠다? 저는 느낌이 옵니다. 저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자녀들 목회 시킬 거냐고. 시키고 싶은데 아직 그만한 재능은 없어요. 안 보여요. 목사는 그냥 목사님 나 이거 안 돼, 나 총신 가야 돼 해서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제 자녀들이 해서 할 수 있는 독특한 게 있죠.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저는 제 자녀들 지금도 얘기해요. 아빠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제가 자꾸 얘기하면 그거 재미없고 돈도 못 벌고 굶어주고 밥은 교회 밥이 최고야. 교회에서 영어 교사 해야 돼. 밥 뷔페야 뷔페. 왜냐 그거는 제 자녀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이렇게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 한나같이 내 자녀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 사명이 마음에 딱 담겨져야 돼요. 여기 따라서 복음도 얘기해주고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바울은 봤어요. 저 아이에 있는 달란트를. 디모데에게 눈물, 깨끗한 믿음. 저게 보니까 가업 따라 움직이네. 외조모 로이스 아버지 유닉에. 저게 보니까 환경 따라 움직이네. 그 교회 칭찬 듣는 아이고 말씀으로 움직이네.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알았고 다 그 얘기입니다. 딱 한 거예요.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어쩜 그렇게 바른 아이가 나중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을 이어서 전도 사역을 해갈 만큼. 그럼 바울은 남이 집 아이였지만 본 겁니다. 뭘 봤나요? 애 좋아, 애 착해, 너 나랑 일 좀 하자. 이게 아닙니다. 저 아이에게는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남이 집 애 볼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부모님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내 자녀를 봐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밥은 맛있게 먹여주고 학원 많이 보내서 좋은 대학은 보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이 없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방황합니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걔 돈 벌면서 고생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아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좋은 밥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옷 잘 입히는 것도 중요하고 떼찌 안 하고 상처 안 받고 다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에게 주신 이명계약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어려우면 적어도 우리 교회 교사들을, 우리 교육자들, 우리 비전팀 교사분들, 우리 당회 장로님들은 보고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고 그럼 교회에서라도 좋은 아이들, 좋은 후대 키우고 양육하고 도울 수 있게.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메시아 올 때까지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땅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위기가 오고 갈대아인의 재앙이 오는 거고, 결국 예레미야의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아까 읽어보셨죠? 어찌 그라여 금이 변하였는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중심이 변질되어져요. 중심이. 여러분이 사명 잃어버리면 그냥 목사님 저 예배만 잘할게요, 자꾸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알들이 어찌 그리 토지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사명 잃어버리니까 황금같이 존귀하던 인생의 중심이 변질되고, 여호와의 성전의 그 귀한 돌들이 나부러지고 순금이 토기장이에 질그릇과 같은 이런 신세가 된다고 합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늘 마음에 담아야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11절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며, 16절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사명 잃어버리면 대적이 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버려버립니다. 여호와가 놔버립니다. 여호와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 잃어버리면 내 중심은 무너지고 여호와는 나를 놔버립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가장 큰 재앙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고 여호와 영광과 버러지 금세 형상과 바꾸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온다고요? 하나님과 두들겨 패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버립니다. 그냥 하게끔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두사.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데 여호와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재앙이라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응답 뭐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는 거. 누구에게? 사명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명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15절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여기 사람들은 전도할 대상자였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반대로 말합니다.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세상이 짓밟아버립니다. 오지 말라고 봅니다. 이런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렸더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재앙과 진노가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의 참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십시오. 자,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사명은 시대적인 재능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했어요. 똑같이 공장에서 뭘 만드는데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고민된 겁니다. 이 꿈이 뭔지를 모르고. 박수술객을 다 불렀습니다. 박수술객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맞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싫어. 네가 꿈도 맞춰, 해몽도 해. 어느 누가 그 남의 꿈을 맞춥니까? 하니까 얘기합니다. 신들이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 다 죽일 거야, 거짓말쟁이들. 그거 나중에 꿈 해몽 누가 하는지 압니까? 다니엘이 하게 되어져요. 왕이 절도합니다. 세상 우상으로도 재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재능이 있습니다. 명상운동, 기운동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명 가진 자에게 주는 축복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그랄 땅에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와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8편 72절 손에 공교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손에 공교함으로.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는 형통함이 있다니까요. 그런 축복 꼭 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라면 반드시 전도 선교랑 연결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벽돌 열심히 쌓는 겁니다. 벽돌을 쌓든 뭐를 쌓든 이상하게 그 사명 감당을 하고 있다면 전도 선교랑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 목사님 말씀 오후 예배 때 진정으로 사명 감당한다면 그 업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다니엘 통하여, 다 공무원입니다. 뭐 전도사 아니었습니다. 왕들이, 나라가, 시대가 128도에 전체에 편지가 보내지고 여호와가 증거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회하고 연결되어져요. 교회하고. 다시 말하면 담임 목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여러분 사업하는 게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든 뭘 팔든 뭘 하든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을 때 막 뜨거워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거 우리가 해야 됐다. 특히 이제 우리 복지하시는 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어쩌면 교회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변화를 줘요. 사실 교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설교라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설교가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저도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인도받는 것이 있고. 그런데 어떤 누군가 대화할 때는 이게 산업, 돈 버는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것이 맞다. 최근에 작년부터 우리가 복지 쪽으로 나간 게, 그래서 지금 복지에 응답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 참 감사하고 앞으로 차후 10년을 어떤 시대로 가야 되겠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앞으로 복지 시대가 오겠구나. AI와 로봇, 여기에 감당이 안 되고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다 복지 대상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길 가다가 애 앉혀놓고 예수님 어디 있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복지로 전도할 때가 오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잠깐의 대화는 저를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거 교회하고 연결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후대하고 연결되어져요. 후대에서 자꾸 이게 재생산되어집니다. 후대 운동이 되어져요. 그 후대에게 여러분이 돈 벌어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서 내가 받은 응답, 내가 전도한 현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응답받은 이야기, 여기에 후손들이 응답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랑 동일업종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우리 여러 분과가 아니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팀에서는 후대들도 좀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복지 쪽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되네요. 물론 다름은 다 되는데 제가 일단 아는, 제 한도 내에서 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재능과 이런 것이 되어질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음악팀이 잘하고 있죠. 3년 좀 넘은 팀입니다. 저는 워낙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애들 3년 되면 다 저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악팀이 나가서 우리 머리띠 메고 주 예수를 믿으라 안 했지만 가장 큰 전도를 할 수 있겠다. 가장 큰 전도 응답 받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앞으로 음악팀에서는 이제 사랑부 장애 친구들도 좀 많이 섭외하세요. 타악기 쪽으로 하고, 다문 아이들도 좀 많이 섭외하십시오. 피부 색깔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다 괜찮아요. 해서 좀 많이 공연해 주십시오.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연주하고, 한 번은 파란 옷 입고 연주하세요. 나중에 보내줘야 되니까. 해가지고 저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대통령궁에서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공연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 장애우, 그다음에 다문화, 어쩌면 소외되고 하나가 안 되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이들이 사회가 하나가 되어주는, 음악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우리 아이를 굉장히 지금 크게 키우고 싶습니다. 뭐 시장님, 뭐 교육 장관, 뭐 대통령, 이런 분들 뭐 전 세계 다니면서 앞으로 해외 가는데 앞으로는 그냥 악기도 하나씩 메고 나가요. 뭐 공원에서 그냥 악기 연주하고.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 저 팀들이 뭐 머리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믿으세요, 구원받자 이런 안 하지만 저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후대와 같이 해나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사명이 뭐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나에게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또 내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마음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명 회복입니다. 우리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늘 거하십시오. 여러분 손에서 성경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거 늘 하십시오. 말씀 듣고 묵상하는 거 우리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계속 들으십시오. 누구랑 대화할 때 말씀 나누면서 대화하세요. 굉장히 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 안 놓칩니다. 사명 붙잡은 사람들 치고 말씀을 늘 기억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 중심으로 가십시오. 결국 그 사명 주신 것은 전도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사명과 전도가 맞물려 가면 사명을 내가 이거하는 거,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제가 한번 군대에서 전도하다가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장이 1, 2병들 GOP 근무 쓰는데 힘들 때 애들 다 한 구탱이씩 얻어맞고 근무 쓰거든요. 제가 이제 군종이니까 괜찮아, 이해해주면 막 울어요 애들이. 그럼 뭐 다 영접하죠.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전도가 많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그런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군대가 나하고 맞나? 군대 말뚝 박을까? 그런 회개망측한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제가 그게 내 이 업무와 전도가 맞아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막 사장님 힘들게 하고 뭐 누가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애매기고,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쁘고 들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빛이 아닌 소금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빛이 되어지면 감히 그렇게 하다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존귀케 되어지는 것은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은혜 중심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은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까? 내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전도 선교가 되어지고 교회가 막 살아나고 후대가 세워지는 이런 복된 일로 되어지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예배를 통하여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고 사명 승리하시고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같이 한 시대 멋있는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복받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